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휘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국류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고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중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도록 고아원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 예배와 사역의 시장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파워뱅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별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 되어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내갈 수 있는 우리 이 땅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전심능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방을 위한 이 나라가 함께 마음과 힘을 쓰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에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마음 다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선 올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들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날마다 매 시간 경험되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고아원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참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며 동역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 예배와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위에 파워뱅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하나님 선한 손길로서, 돕는 손길로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이에 정말 붙들려지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남아공 땅에서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신의 입술과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중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있어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한 일에 마음 쓰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특별히 온 성도가 날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기회 예배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특권에 대하여 바울이 시작부터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18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에 있을 영광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듯이 18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30절에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우리에게 있을 장차 올 영광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16, 17절 또한 함께 읽었는데요.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그 위에 부분 내용 속에서 그 이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들을 악한 영을 받지 않게 하고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셨음을 강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 17절은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미래에 있을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에 대해 말해줌으로써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이전부터 우리 16, 17절 이런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장차 올 영광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수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을 해보고 나서도 아무런 기댈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부모님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고난을 위해 최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실까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8절부터 30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절부터는 이 고난에 대하여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영광에 대해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18절부터 살펴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언급하기 이전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덮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삶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사셨었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걷는 그분의 제자,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분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같이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살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던 바울이 피조물에까지 초점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 아니라 전체 피조물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말해주기 위하여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굴복, 피폐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영광으로 다가올 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회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라고 표현되어진 거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의 끝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회복은 다른 이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의한 회복이기에 그 어느 기쁨과도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기쁨을 위해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마다 나의 속에서 성령의 근심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를 통해 나의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예배 빠지고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이런 소리들이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탄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 즉 23절에서 표현한 그대로 양자됨과 몸의 속량을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추수한 곡식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에 비유한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를 받으시고 그 해의 마지막 곡식이 추수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베푸시게 하시려는 약속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해의 모든 곡식이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처음 익은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성령의 마지막 익은 열매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경험했으나 아직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경험했으니 분명히 마지막 영광의 열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를 막아서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믿음의 노정을 막아 세우거나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6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도달하는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로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고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죄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성령의 탄식은 온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소망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듯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의 시간을 견디도록 돕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탄식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이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27절에 확인사살로 큰 축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곳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조차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6절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죠. 이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도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위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성령도 구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간구하심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인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들이 더 큰 복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한 사람, 한 가정,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꾸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에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처음부터 정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소위 숙명론적인 예정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인데 그 뜻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요 결혼 관계처럼 남녀가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예정됐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혀주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 안에서 예수와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는 시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귀하게 창조하셨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영화로운 자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수종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련이 있다 해서 탄식한 채 힘 빠져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아등바등하며 일어서기 위해 작정하여 쓰러져도 일어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장차 받을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실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삶을 살기도 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것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성령을 보내시어 성이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구약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아무 생각할 수 없도록 보고 따라오게만 만드시니까 그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출애굽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의 한 걸음의 내디딤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끝에 영광의 삶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거둘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걸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 고난은 사실 우리의 삶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도 알죠.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께서 강력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성령이 그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완성된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쳐 잡은 손을 때로는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고 성경이 늘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그 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양재영을 보내시어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함을 기뻐하며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고난에 대해 그러나 고난 후에 예비하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실 장차 받을 고난 속에 영광이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터지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지키시고 믿음 안에 그 발걸음을 내딛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발걸음을 내딛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어주시옵소서.